오늘 시간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심령만 굳건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른 종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도의 자세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경고의 중심으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당하는 가장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는 양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면 오늘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더욱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성에 들어갈 때 충분한 여분의 기름이 여러분의 허리춤에 있는 그 기름단지에 가득 채워져서 가지고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 신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신부에 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신부란 무엇인가? 신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가? 또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옷들,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옷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예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신부와 전사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엄청 나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될 건데요. 이 신부, 주님이 원하는 열 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것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시작입니다. 주님이 과연 뭘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신부와 더불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고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서서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친구로서 매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점차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굴복시켜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받게 한 장본인이었는데 어떻게 되어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이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자기의 제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왜 세례 요한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 그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이 다 그리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 말씀은 2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부터 저는 이제 직역을 좀 했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은 제가 좀 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던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지만 이미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나에게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저분은 반드시 계속 흥하여야 증가되어야 많아져야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계속 쇠하여야 감소되어야 줄어들어야 점점 없어져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언제 퇴장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언제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현재 높일 때인지 낮춰야 될 때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사명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증가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더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쇠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일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증가가 곧 우리가 장차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증가된다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증가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바로 기다리며 곧 세상에 재림할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끝에 예수님의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았을 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여름철이 가까운 썸머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역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에 싹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라, 유다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의 2000년 만에 AD 70년에 망했지만 다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싹이 이미 나 있으니 주님은 문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기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들을 위한 거처 곧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다 준비될 때가 마지막 시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신부단장을 잘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계속해서 남아있을까요?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있을까요? 끝도 갓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은 주어질까요? 저는 지금의 시기가 7년 풍년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의 시기야말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갈 신부가 단장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7절부터 30절까지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그가 선언하는 말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만을 읽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끄트머리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투철했던 세례 요한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 선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최대의 예언자, 메시아 예언자였던 이사야에 의하여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그는 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자 턴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길로 가던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턴을 시켜서 메시아에게 소개해 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 한 번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네가 소개할 자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세례 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세례를 줄까요? 비둘기가 내려오는 사람이 올 때까지인 거예요. 왜? 그를 소개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를 붙잡아두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세례를 주고 나니까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비둘기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분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내가 비로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자기에게 받으시고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들고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이게 혹시 아닌가라고 심중에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라고 보낸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흥해야 됐고 나는 망하야,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해서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어느 누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아니 우리 민족 가운데 어느 누구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무릎을 꿇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와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당신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해야겠지만 나는 줄어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소개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뒤에 올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은 동갑내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쩌면 형이라고도 6개월은 형 아니죠. 6개월. 제가 12월 23일생입니다. 12월 23일이니까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이 다음 1년 뒤에 가서 떵떵거리고 내가 머리도 팍팍 돌아가도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막내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월 23일생.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주여. 6개월 차이로 이렇게 늦게 태어난 거예요. 먼저 태어난 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6개월 전에. 근데 뭐라고 얘기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선재하신, 먼저 계신 전능자이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현장을 보고서 시기 질투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는 세례 요한처럼 점차 자신의 바톤을 넘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이 증가되어야지만 세례 요한은 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신랑이 오셨으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사역은 증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더 많은 신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손안에 붙잡고 있어서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설령 나의 인기가 줄어들고 나의 어떤 영역의 바운더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인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실력 안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엄청딸싸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주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하시는 그 사역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흥하여야 하겠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의 사역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그 일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증가만이 우리의 삶을 더 존속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더 얻는 것이지, 나한테 가두어 둔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증가되어야 한다, 흥하여, 한자로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 단어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아우크사노예요. 아우크사노. 이 헬라어 흥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우크사노인데, 아우크사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다, 성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다, 성장.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라고 성장,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밀어준다, 그 말일까요? 그건 좀 더 살펴보고, 두 번째 의미는 늘어나다, 불어나다,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양이나 숫자에 있어서 더 많아지는 것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아우크사노라는 뜻이 자라고 성장하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더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미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을 감당할 나이가 다 됐는데 또 무슨 육체가 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자를 나보다 먼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자라다 성장하다, 그 속에 있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라다 성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 있어서 오늘날도 그분이 말씀했던 그 비유 하나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비유 하나도 엄청난 보화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설교해도 그 설교를 다 못하는데 그분이 뭘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만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 요한이 그분을 아우크사노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육체적인 무슨 정신적인 무슨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어나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게 하다, 이렇게 늘게 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에게서 증가될 것은 없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증가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몸된 신부들의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의 신부들이 증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가인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을 신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취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나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얘기하므로 그 후로부터 신부들이 계속 증가될 것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 신부들이 증가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것, 그가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한 몸 들여,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역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세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25장 강해의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신랑이 더디 오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더디 온다는 것은 지체했다는 말이에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부들을 취하고. 근데 신부들 한번 취하면 두 번 다시 안 취하기 때문에 신랑은 조금 더 지체해서 신부들이 더 많이 증가되어서 많이 대기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지금 그런 거예요. 2000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한 사람의 신부만을 취하지 않아요. 전 인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나의 신부가 되라, 성령을 받고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그 신부는 누구든지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다 준비해 줄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누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는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전 우주적입니다.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주님께서는 우리 사역이 더 이상 끝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그림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증가인가?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의 갈빗대로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자꾸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게 이렇게 했다. 원문에 보면 자꾸 가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수줍게 좀 낭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수줍게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 아담이 그 아가씨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뼈들 중에 뼈라는 것은 최고의 뼈라는 거예요. 뼈들 중에 가시가 아니고 뼈들 중에 뼈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 내 살이란 말이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내 살에 나를 가지고 만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예쁘지만 사람만은 여자가 더 예뻐요. 내 생각인가? 모르겠네요. 세상의 모든 사자를 보세요. 공작을 보세요. 다 수컷이 예뻐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예뻐요? 여자가 예뻐요.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이 쉬에서 취했으니 이 샤라 하리라. 똑같은 어떤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말하기를 한 남자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아내와 결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악교풀로 붙이는 거예요. 악교풀로 딱 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요 붙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자, 악교풀로 딱 붙여놔요. 딱 붙어 있어서 둘이 한 몸이 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모형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짝이라는 거예요. 짝을 붙여준다 했거든요. 그게 짝이 없으면 그것은 불구자는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를 얻는 것이 최고의 온전한 자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을 얻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그림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를 만드신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용서를 하려면 피 흘리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니까 육체를 입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신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한마디를 더 추가하셨어요. 한마디를.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란 말이 그 앞에가 있어요. 그 결과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오히려 한 육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 짝지어 줬다는 말은요, 함께 결합시켜 줬다는 말이고 함께 멍에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고 있어라.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짝을 찾으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짝이 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주님의 거룩한 단장한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이 우주 경영의 원칙은 당신의 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터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가는 신부들이 더 많아진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신부가 증가될 수 있도록 돕는 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는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신부들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 사역이 아무리 귀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신부들이 더 산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신부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신부가 탄생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신부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나온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다음 사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 드리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만이 맑고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거기에서 내가 빗나가 있으면 어제까지 믿었던 것이라도 오늘 지우고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나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해야만이 이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신부의 여러 종류 가운데 왕권을 누리는 신부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 사역을 잘 감당할 자를 또 만드실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쓰는 자가 더 좋은 세례요한이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천국복음 사역도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일에 우리도 일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거 맞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은 점차 없어질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의 할 수 없도록 만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성도들도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기존의 생각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분이 원하는 거기에 나는 하나의 이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바른 정말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 밖은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바른 정말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 하나의 큰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성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됐어요. 대충 회개해서 들어갈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회개의 천국복음을 외쳤던 이 모든 것이 전체 다 우리는 여기에 말을 굳건히 감당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도 하나님이 문 닫게 할 거예요. 그분이 증가되는 것, 신부가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 한다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플렉시벌해야 돼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전에 믿고 있었던 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적극적인 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34절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해서 신부를 얻도록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했고요. 하나님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리킨다고 한다. 레마라는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셔서 말씀하신데 주목하지 않냐고. 과거에 이것만 붙잡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사고가 완전히 굳어져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본 뜻을 얘기하셨다고. 인간이 죄가 많아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따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둘이 되지 안 된다. 갈라놓지 마라. 나는 내 신부를 취할 거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래 마음을 얘기하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약성경이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성경 해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어. 아니면 너는 지옥이야. 이게 큰일 날 일이란 거예요. 본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바른 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런다 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도 귀때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는 천국 말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알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 이긴 자가 되라 그러면 막 알리를 일으켜. 누구든지 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이긴 자만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남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해방하고 있는 새로운 세례 요한을 지금도 부르고 있고 만드시고 있고 그런 사역자를 보내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과거에 있던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적인 뜻을 정확히 알려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단장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주셨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계속 성령이 그냥 이 관을 통해 줄줄줄 그 예수님에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의 귀중한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자기 말을 고집을 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레마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때 그 말씀을 붙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야지, 성령께 붙들지 않으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래적 뜻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 설명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오히려 참남하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직접 보았다 이거예요. 직접 보았다. 강도가 달라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말하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내가 나올 때 문 밖에서 버선발로 나와서 나에게 와서 시어가시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었다. 창세기 18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싫어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말은 은혜의 말씀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다 할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거 구약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 정확한 그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눌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막 누른다고. 뭔지 모르지만. 진리를 말하면 정확히 말해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예수님이 목회해도 아마 가론유다 될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 직접 보고 얘기했다는 말씀, 들었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다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꼭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날도 얼마든지 거짓 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거짓 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천국들에 더 어려운 겁니다. 왜? 너무 가짜, 진짜같이 생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라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자가 있는데 그들은 늘 외식하고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깐 잘못하면 거짓 선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서 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면 천국과 지옥을 나눴어요. 안식일을 어겼니 아니기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나 지옥에 들어가지. 왜? 너를 따르는 자를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의 지식에 갇혀버리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과거에 내가 이것이 옳으니 이것만이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정확한 뜻을 발견해 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그것을 이 시대에 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신부를 만드는 일에, 예복을 입은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도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있는 모든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증가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아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는데요, 이것이 이 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성도라고 예전에 생각했지만 이제 알고 보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였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신부만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 조금 더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고, 이제부터 제가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할 테니까 하나하나씩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치 않게 지금 나를 둘러매고 있는 거,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금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플렉시블한 마음을 가지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 질투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취하는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에 이 세상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